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너무 친숙한 제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봐서 안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주 들어서 너무 식상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읽은 본문을 통해서 성령 충만에 대한 핵심 사항, 성령 충만과 관련된 핵심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라든지, 또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정의를 한다든지, 성령 충만의 방법들에 관한 것, 또 성령 충만한 결과 어떻게 사는가 하는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매우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온 성경을 다 두루 다니며 말씀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넓히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살펴보면 적어도 7가지 핵심적인 관점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세월을 아끼고 세월을 가장 지혜롭게 쓰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16절 말씀에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항상 그 본문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껴서 어디다 쓰게?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 아껴서 성령 충만한데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나 기회들은 무한정한 자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기회를 사라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기회를 어떻게 사야 할까? 어떤 기회를 사야 될까? 성령 충만한 기회를 사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탈리아의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은 고대 그리스의 조각가 라시포스의 작품이 하나 있는데, 기회의 여신이라는 게 있는데, 기회의 신 카이로스라고 하는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동상은 여러 가지 면에서 특이한 동상이에요. 그 동상은 벌거벗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는 머리가 길어요. 뒤에는 대머리예요. 날개가 달려 있고, 발에는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몸을 벗은 것은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하는 것이고, 앞머리에만 머리카락이 무성한 것은 사람들이 기회가 왔을 때 쉽게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는 대머리인 것은 지나가면 다시는 못 잡는. 그리고 어깨와 발뒤꿈치는 날개가 달려 있는데, 그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는 것이고, 양손에는 저울과 칼을 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저울과 같은 정확한 판단과 칼과 같이 날카로운 결단을 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라라고 하는 뜻이라고요. 악한 세상에서 성령 충만을 힘입는 것이야말로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 치열한 생존 경쟁하에 있습니다. 의식주 문제가 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걸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대부분을 거기에 소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는 내가 더해줄 테니까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이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들에게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삶을 지혜롭게 사는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성령 충만은 주님의 뜻이다 라고 합니다. 본문 18절에 성령 충만하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18절을 원어로 읽어보면 그 앞에 카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이라는 단어는 그리고라는 말입니다. 접속사예요. 17절과 18절을 이어서 주는 겁니다. 이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17절을 18절을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과 성령 충만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주님의 뜻이 뭔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묶어주는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무슨 단어냐면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을 분별하라.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18절에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오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직이라는 이 번역은 한국 성경의 아주 독특한 번역입니다. 원래 알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의미는 otherwise, on the other hand, but과 같은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쓰는 not, but 용법을 사용해서 그 구절을 했습니다마는 성경은 참 한글 번역은 창조적이에요. 한글은 오직 오직이라는 형용사를 썼는데 오직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여러 가지 가운데서 다른 것은 있을 수 없고 다만 그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된 거죠.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의지를 담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수많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 충만이야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방안이 되기 때문에 오직이라고 하는 말을 다룰 수 있는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성령 충만을 하게 되면 그 수많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주님 성령 충만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 본문에서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성령 충만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활동의 에너지원이고 파워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너무 약해서 자주 번아웃합니다. 인간은 자주 탈진해요. 그래서 인간의 힘만으로는 준엄하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이중성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은 아는데 삶은 안 따라가니까 내 안에 자아의 분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참 놀랍죠?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별명이 뭡니까? 보혜사 아닙니까? 보혜사. 보혜사가 뭡니까? 영어로 하면 아주 간단하더라. comforter라고 번역도 되어 있지만 helper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독특한 주님의 뜻이다. 성령 충만하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바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모든 승리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나의 모든 영적 에너지가 달려있고 능력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 요구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누구 보고 지금 성령 충만하라고 하고 있을까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령 충만은 아무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에게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이 가당치도 않습니다. 이해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은 돼지가 진주를 밟는 것 같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한데 에베소서 1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계속 보고 있죠. 바울은 1장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1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1장 메시지를 기억하시는지요? 성령은 복음을 듣는데도 역사하시고 믿는데도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장 30절에서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근심도 하고 계시고 지금도 현재형으로 우리를 돌보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을 통해 구원함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을 표현한 상징적 표현이 인침입니다.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시일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듣고 믿어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You were marked in him with a seal, the promised Holy Spirit. 성령의 충만은 누구에게 요구하는가?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이나 성령의 세례는 한 번의 경험이면 족합니다. 성령 충만은 그러나 성령 세례나 인치심을 받은 자에게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의 헬라어는 현재 수동태 명령법입니다. 계속 현재형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단 이례적 사건으로 되어지는 것이지만은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한 번 구원받았다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어제 성령 충만했다고 오늘은 어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백전백패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성령 세례 얘기를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이 용어는 오순절 사건을 실제로 기록하는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 세례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1장 3절로부터 5절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작 오순절 사건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나 인침의 사건을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딴 사람 얘기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게 성령 충만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침받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 충만하라고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님의 충만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이신 성령님의 충만함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이 구절에서 술 취함은 성령 충만에 비교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술처럼 성령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액체로 생각하거나 드링크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결과, 술 취함의 결과의 심틈이 비슷하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나타나니까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조롱이죠. 성령 충만한 것을 새술에 취했다고 표현한 겁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어떤 점에서 유사점이 있습니다. 어떤 유사점입니까? 새로운 에너지에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게 되면 그 술이 인간의 중추신경을 마비시켜가지고 평소 때 하던 행동과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감정과 의지를 발현시킵니다. 술의 힘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술집을 가면은 조용하죠. 술집에 가면 조용하죠. 아닙니까? 술집에 가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평소에 소심하던 사람들이 아주 담대해집니다. 저는 군대에서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평소에 굉장히 소심하고 말을 못하던 그 간부가 술을 먹자 지휘관에게 막 대드는 것을 보았어요. 대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지휘관실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있더라고요. 이게 술의 힘이에요. 술을 먹으면 대개는 말이 많아지고 용감해지고 가슴에 담아있던 것을 풀어내는, 쏟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점에서 성령 충만도 이 점에서 같을 수가 있겠습니다. 평소 용기 없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조심해야 될 한 지점이 뭐냐면 성령님의 인격입니다. 인격성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생각할 때 액체화해서 성령님의 10%, 20%, 30%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의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God, Jesus Christ, Holy Spirit. 영어에는 원칙적으로 존대가 없으니까. 한국말은 참, 한국 언어는 상당히 고차원적인
존경의 언어가 있죠.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불러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이라고 마땅히 동등하신 위격의 동등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야, 참, 한글의 격조 높은 품위.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은 물질이나 용액이나 전류 같은 게 아니에요. 성령을 비인격화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어떤 때는 내 몸에 쩌릿쩌릿하게 올 수도 있어요. 감동적인 영화를 보거나 감동적인 대사를 듣거나 깨달음이 올 때 우리의 전율이 우리 몸에 흐를 수 있는데 그 전율 자체를 성령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죠. 인격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한다는 게 뭘까요? 이미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으로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이스 그릭 렉시콘에 보면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어떤 것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때 충만하다고 말한다. What wholly takes possession of the mind is said to fill it. 영어로는 be filled, 채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어떤 것에 마음이 사로잡히는 것, 가득한 것, 누군가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충만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자신을 지배하시도록 나의 모든 방해문을 열어놓고 나의 모든 가치관을 그분에게 올려드리고 그분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분이 나를 장악할 수 있도록,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온전히 그분으로 만족하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 간의 관계에서 오는 그분의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심에 충만합니다. 이 점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절대 빼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 충만은 함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 속에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19절은 성령 충만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그 충만의 방법을 예시한 말씀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단어의 순서를 보면 찬송과 노래, 그리고 좀 가다 보니까 반대로 노래와 찬송, 이렇게 찬송과 노래, 노래와 찬송을 반복되어 간주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찬양의 종류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 시, 그 다음에 찬송, 그 다음에 스피리추얼 송, 신령한 노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 복수형들이에요. 시는 무엇일까? 내가 마음대로 지은 것을 얘기하는가? 그게 아닙니다. 똑같은 단어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쓰셨는데, 물론 쓴 것은 그 누가가 썼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성령 충만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늘 누가예요. 누가복음에 나오고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나오고 주로 그렇게 썼어요. 근데 성령 충만도 사도 바울이 딱 한 번 얘기했어요. 에베소 5장 18절에서. 나머지는 다 누가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부활 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셨을 때 시편을 인용하셨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명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시편이라는 단어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라고 하는 게 같은 단어입니다. 시편. 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시편 119편을 읽었는데, 만일 시편 119편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암송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노래 음률에 넣어서 암송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 시간에 나왔는데 다른 말 잃지 안 하고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암송했는데 얼마나 은혜스럽고 강력한지.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시편 119편, 가장 짧은 건 170편 찬송인데 가장 긴 건 119편 말씀인데, 말씀과 찬양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래서 회당의 예배나 그 이전에 성막의 예배, 성막에 성가대가 있었잖아요. 그 악장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그곳에 시가 있고 시편이 있고 찬양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비탄시도 있고요, 저주시도 나오지만 찬양시가 시편에 참 많이 나옵니다. 개인의 한탄을 담은 비탄시가 나오지만 그 비탄시의 마지막에 들어가 보면 그 비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높은 경지이죠.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남겼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회당 예배를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고 그 말씀 다음에 찬양이 있고, 그러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자들의 심령이 충만해지고 거기에 감사가 나오는, 시편 150편이 시편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에서 몇 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작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 어디에서 경험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배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찬양 속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22편에 보면은 메시아시라고 말하는 시편 22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찬송 중에 거하신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데 나아가야 됩니다. 찬송은 찬송이 있기 때문에 찬송 시간에 부르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우리의 가슴에서는 그 말씀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 여섯 번째,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범사에 감사 못하죠? 그것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자, 범사에, 오늘 20절을 다시 보세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뭡니까? 내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이거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주님께서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감사니까 보통 감사하고는 차원이 다른 감사입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는 것처럼 하고, 봉사를 할 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내가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 마치 내가 주는 것처럼 주면은 그것은 그냥 보편적인 섬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섬김이라고 하면은 그건 내가 준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겁니다. 이건 내가 준 게 아니라 나라가 준 건데 당신에게 준 겁니다.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당신이 필요하신 것을 보고 나를 통해서 그냥 주신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단계에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이것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타내야 될 감사의 내용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환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박국의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차원이 다른 감사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만나야만 감사를 해요. 건강해야만 감사합니까? 질병을 주신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박국의 감사를 여러분이 좋아하시죠? 하박국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3장밖에 안 되지만 3장의 마지막 파트가 이렇게 고백돼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자,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미래의 심판을 하박국에 알려주니까 하박국이 막 떨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징계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민족이 망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지금 뼈가 마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이런 영적 감사가 없다면, 그가 말하는 것은 항상 불평이라면 성령 충만의 증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배에서 나오는데 그 예배가 감사 없는 예배라고 한다면, 형식적인 예배라고 한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다. 감사가 있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차원 높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게 되고 더 놀라운 감사가 그의 영혼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합니다. 21절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 여기 피차라는 복종, 피차와 서로 만남이 있습니다. 위에서는 예배에 서로 화답해야 된다고 그랬고 여기서는 피차 복종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에 이르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은 복종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어떤 생각? 나는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겠다. 성령 충만은 내 멋대로 사는 삶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성령 충만의 핵심적인 상황 중에 하나는 복종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사랑이에요.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절제, 셀프 컨트롤이에요. 그게 성령의 마지막 열매이죠. 복종. 21절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생각이 안 날 겁니다. 그러나 이 구제에 대한 설명은 22절로부터 6장 9절까지를 다 봐야 됩니다. 다음 주에 이어나가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이 긴 문장에서 3가지 관계를 얘기합니다. 무슨 관계냐면 첫째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둘째는 부모의 관계, 아버지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얘기하고, 셋째는 인플로이어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3가지 관계를 얘기하면서 복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 피차가 누굽니까? 부모일 경우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복종한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복종한다. 종과 주인도 서로 복종한다. 서로 복종하는데 상대방의 말을 복종하는 개념보다 훨씬 높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말을 복종한다는 말보다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말하는가 봐서 내가 복종하겠다. 이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남편의 권리를 주장하고 아내의 권리를 주장하고 종의 권리, 주인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종하는 이유는 상대방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떤 성경 번역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가 더 가깝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해서 상대방을 섬깁니다. 각자의 롤에 따라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포지션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펑션에 따라서, 롤에 따라서 우리가 복종하며 섬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과 관련된 7가지 핵심적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충만은 세월을 아끼는 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뜻이며, 성령 충만을 요구받는 사람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구원받는 자이고,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일부나 성령의 능력의 액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인격이신 성령님의 충만함이고, 성령 충만의 방법은 예배와 찬양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바로 그렇게 충만해진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모든 관계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기고 복종하는 삶. 이것이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는 성령 충만의 원리들인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한때 잠깐 반짝하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오니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지배해 주시고,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해 주셔서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충만을 구합니다. 악한 세상이 내 충만을 뺏어갈 때 날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나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혜사시여 성령님이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의 결과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임재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충만히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성령님과 대화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성령의 주장 속에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담대하고 기쁜 모습으로 섬기며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주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며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